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핵심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행을 보면은 진행을 보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 기적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먼저 한다고 저요 하고 손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작점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시작점이시고요. 3절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기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주저하셨습니다. 주저함의 뜻이 내용이 뭘까요?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안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인 준비는 시작이 됐죠. 그리고 현실 준비에 대해서 누가 준비를 했냐? 하인이 준비하고요. 그랬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번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첫 번째 기록인데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선교의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저는 선교의 목적으로 시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 사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인가?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는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없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첫 번째 기적치고는 의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 교회 일이나 말씀 강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물이었다라는 걸 아는 건 하인하고 제자들하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고 인정한 사람이 제자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기적은 어쩌면 그 기적에 해당된 사람들만 포도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일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당연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그 기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흙탕 속에서 꽃이 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그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왜 속상한 일이 없겠고 교회라고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 안에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지요,
아니면은 뭐 화합이 되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방향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시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이끄심의 선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서 환갑 넘어가지고 선배 목사님 만났답니다.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선배님 저 목회 그만하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회는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상황이 목회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목회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목회라는 겁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사실은 우리도 직장 그만두고 싶을 때, 세상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자리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맨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일하지. 오늘 내가 진짜 돈 때문에 일하지. 그만두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포도주 기적 내 삶에 있나? 내가 볼 수 있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가 내 삶에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기적 보겠습니다. 칼빈과 함께하는 기적인데요. 9번입니다. 9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죄를 알아야 고백하죠.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 수 있겠다. 우리가 알아야 회개라도 하죠. 아는 것도 회개 안 하는 것은 문제지만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매일 묵상 읽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신앙생활로 유익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